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이랑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빛이십니다. 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읍시다. 네, 읽어드린 말씀으로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윗의 마지막 말인데요. 이 사무엘 상하 드디어 이제 마지막을 하면서 다윗이 마지막 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에 다윗이 유언을 남긴 게 아니라 살다 보니까 내가 사무엘 상의 청년 때의 다윗과 노년 때의 왕이 되어가지고 이 다윗 이 인생을 살아보니 인생이 이렇더라라고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에요. 우리 오늘 졸업자 여러분들 어떤 말을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아하이 마이크가 어허이 여보세요? 네, 괜찮으신가요? 네, 마이크. 네, 어떤 말을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다윗만큼 인생을 살아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새로운 출발하는 우리 드나미스 대학국 우리 졸업자들이 이런 마지막 말을 딱 준비하고 멋지게 딱 남기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사사기부터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하까지 우리가 이제 달려왔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무엘 하가 24장까지인데 21장부터 24장은 뭐라 그랬죠? 크게. 그렇지. 벌책 부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21장부터 24장은 인구조사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23장까지 쭉 볼 건데요. 제가 어느 블로그에서 글을 봤습니다. 봤는데 뭐라고 하냐, 이 주제 설교와 강해 설교의 차이점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주제 설교는 뭐냐? 예를 들면 이게 이 설교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 주제가 있단 말이죠. 전도면 전도, 선교면 선교, 교회면 교회라는 주제를 딱 설정해 놓고 거기에 이제 이 성경 구절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주제를 쫙 끌고 오는 거예요. 자, 강의 설교는 뭐냐? 본문에 충실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게 무엇이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자, 주제 설교의 중심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강의 설교는 뭡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말씀하길 원하시는가?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작년 말부터 쭉 오면서 제가 이 글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 단어를 쓰신 거야?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기록에 남기신 거야? 도대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말을 전달해야 되나? 굉장히 1년 동안 몸부림치면서 준비했던 시간이 저를 굉장히 풍성하게 만들고 굉장히 행복하게 이렇게 만들었던 시간입니다. 자, 저희가요 이 굉장히 웃고 즐거우면 몸에서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자, 어떤 호르몬이 나올까요? 네? 엔돌핀. 그래. 또 도파민. 그죠? 도파민은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죠? 자, 도파민하고 엔돌핀이 한꺼번에 나오는 게 있어.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 도파민하고 아유. 이거 다 해놨는데 뭐지? 펭귄이 죽었어 이래가지고 다이돌핀 이렇게 해놨는데 어쨌건 자, 이 도파민하고 엔돌핀이 한꺼번에 나오는 거를 다이돌핀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 다이돌핀이 몸에서 막 분출될 때가 있대요. 그게 언제냐? 뭐 여러 가지 뭐 감정의 변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영적으로 봤을 때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큰 깨달음이 없거나 와, 우리가 수학 문제 풀을 때 와, 야, 대박 내가 풀었어, 해냈어 라고 할 때 이 다이돌핀이 확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마음속으로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생기면서 자존감이 확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할 수 있게 된대요. 그만큼 다이돌핀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성경을 강해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 전하는 거 너무 행복하지만 제가 너무 건강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내 마음, 내가 와, 하나님이 이런 이 성경 속에 이런 비밀이 제가 막 깨달으다 보니까 엄청 막 건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그 홀수년도 이렇게 건강검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가로 제가 막 이렇게 했어요. 막 초음파도 보고 막 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저 나이 때 평균이 나왔어. 근데 제 나이 때보다 진짜 젊게 나온 데가 있었거든요. 그게 어디냐? 뇌가 굉장히 제 나이보다 어리게 나왔어요. 40대 초반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진짜 이 말씀을 굉장히 연구하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이게 깨달을 때마다 감동받을 때마다 다이돌핀이 나온다 하더니 이게 진짜로 건강해지는구나.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여러분들도 모르게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이 두나미스 대학원 말씀을 쫙 따라오면서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마다 예배 속에서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 같았지만 내 안에 뭐예요? 하나님이 다이돌핀을 막 주셔가지고 내가 미래에 대해서 막 진취적으로 행복함, 이 스트레스 다 없어지고 자존감이 상승하고 영적인 모든 감정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줄 믿기 바랍니다. 자, 오늘뿐만 아니라 매주 예배를 통하여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큰 깨달음을 받아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함으로 영적, 지적, 육신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는 두나미스 대학국 모든 마르스스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입니다. 블레셋을 완전히 진멸하라. 자, 블레셋을 완전히 진멸하라. 우리 졸업자들 특히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사무엘하 21장 별책 부록에서 21장에 보니까 앞쪽으로 쭉 가다가 기브온에서 사울의 때부터 다윗의 때부터 언역이 막 나오다가 15절부터 블레셋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자, 블레셋에 대한 얘기가 15절부터 22절까지 8장에 딱 8절에 걸쳐서 이야기하는데, 자,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는 건가? 우리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 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자, 어떻게 해요? 블레셋하고의 싸움은 이 사무엘 상에서 하에서 계속 진행됐던 싸움이었어요. 그죠? 다윗이 뭐 블레셋 가서 망명한 적도 있었지만, 자, 다윗이요 부하들과 함께 딱 블레셋에 나가 싸웠는데 싸우고 나니까 어떻게 피곤해. 너무 피곤해. 이런 거예요. 자, 여기서 성경에서 한국말로는 피곤해라고 되어 있지만은요 번역본을 보면은요 뭐라고 하냐? 나이가 들어서 피곤함에 이렇게 나와요. 자, 오늘 우리 졸업자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 이제 나이 들어서 가야 돼. 나 이제 할 만큼 했어. 내가 제일 이제 더 이상 이제 피곤해. 나 이제 직분도 많이 했고 몇 년 동안 헌신했어. 이제 가야 돼.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오늘요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블레셋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피곤해서 안 된다. 나 이제 할 만큼 했다.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영적 싸움을 멈추지 마라. 영적 싸움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에서 21절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셋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리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 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자, 계속해서 17절에서 21절에요. 블레셋이 다시 공격하고 이 블레셋의 가드 사람은 골리앗처럼 키가 굉장히 장사하고 등치가 되게 큰 사람이었어요. 한 번 죽였다고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계속해서 오는데 4번이나 또
다른 사람이 다윗이 나갔으면 그 다음 사람이 또 나가서 싸우고 또 나가서 싸우고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요, 언제나 다시 우리 앞에 옵니다. 멈추는 순간 우리가 패합니다. 아, 피곤하다. 아,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제는 할 만큼 했다라고 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야, 이제 나 대학국에서 헌신 많이 하고 그동안 좀 오래됐어. 이럴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할 다시 나에게. 오늘 졸업자들이요, 예배를 끝나고 문을 나서면서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권능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은 혼자, 마무리는 함께 가라. 자, 2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어떻게 이 네 명의 이 거인들이, 이 거인족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대요. 자,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서 다윗이 이새의 아들로서 양치는 자기의 가족의 일들을 돌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나와서 장수로, 용사로, 하나님의 군사로 딱 나왔던 때가 누구와의 싸움이죠? 누구와의 싸움이죠? 골리앗. 그렇죠. 블레셋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역사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 앞에 딱 이름을 딱 냈던 때가 바로 그때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그때 다윗은요, 혼자였습니다. 그죠? 다윗은요, 어땠어요? 야야야, 너 같은 어린애가 지금 전쟁을 구경하러 왔냐? 너에게 맞는 갑옷도 없어. 갑옷 입어보니까 다 커. 너의 칼도 너무 무거워. 굉장히 어린 다윗이요, 블레셋과 싸우면서 처음에는 혼자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세월이 지나니까 하나님이요, 함께 싸울 수 있는 동력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고등국에 올 때, 성교국에서 고등국 올 때도 저 혼자 왔어요. 혼자 왔는데 거기 교사분들이 굉장히 저를 막 사랑해 주셔가지고 함께 이 고등국 사역을 같이 하게 된 거예요. 나 대학국 올 때도 저 혼자 왔습니다. 아무도 뭐 팀을 데려온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또 여러분들과 함께 동력자들이 넘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청년에 혼자 가게 됩니다. 혼자, 각자.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내가 이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워 나가면, 영적 싸움을 멈추지 않으면 처음에는 혼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갈 수 있는 동력자를 붙여 주실 겁니다. 아멘.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역도 혼자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동체로 완성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과 함께 싸웠던 이 사람들은요, 나중에 23장에 이름이 쫙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아둘람 공동체에 같이 함께 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 다윗과 함께 생명을 걸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어떻게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퇴각할 때, 막 지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이 도망갈 때, 막 감난산으로 막 도망가고 광야로 갈 때 같이 생명을 걸고 나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블레셋을 완전히 진멸하고 이 21장 이후로 다시는 블레셋이란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역사에서 완전 진멸해 버립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시작은 나 혼자예요. 아무도 영적 싸움 싸우지 않으면 블레셋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내가 영적 싸움을 혼자서라도 시작하면 블레셋은 완전히 진멸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나는 대학국에서 캠퍼스 마르투스, 우리 졸업하고 나서도 마르투스입니다. 이런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블레셋을 몰아내시는 우리 졸업자들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나의 신앙이 나를 말한다. 자, 나의 신앙이 나를 말한다. 자, 우리 사무엘하 22장을 보면은요, 22장에 굉장히 우리가 익숙한 이 시편 18편과 같은 노랫말이 막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노래를 그죠? 그 찬양을 좋아했습니까? 항상 입술을 달고 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23장을 딱 보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 읽었던 것처럼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라고 나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이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2절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자, 뭐라고 합니까? 다윗은요 자기 스스로를 수식하는 단어로 뭐라 그래요? 높이 세워진 자. 내가 높아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또 야곱의 하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다라고 하는데요. 이 노래 잘하는 자가 그냥 우리 오늘도 주명이 보니까 노래 잘하더라고. 너무 잘하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조명 딱 핀 조명 딱 바꿔서 혼자서 하니까 분위기 좋더라고요. 그죠? 노래 잘하는지 이렇게 노래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보면은 이 사람은 찬양이 노래가 끊이지 않는 자라는 뜻이에요. 노래가 끊이지 않은 자.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무엘하 22장 보면은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가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자, 우리 시편편에 그대로 요 말이 이 찬양 이 구절이 가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항상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찬양이 막 끊이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고 또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계속할 수 있었냐? 2절에 비결이 나와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할 때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자기의 업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 뭐예요? 첫 번째, 말씀이 내 입술이 되게 하라.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이제 앞으로 이제 대학 생활을 접고 대학교 생활을 접고 진짜 실전에 이제 직장도 가고 이제 실전에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아, 정말 세상 너무 살기 힘들다. 취업의 문이 왜 이렇게 힘들어? 너무 좁아. 아, 그때가 좋았었지. 이거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 나 예전에 내가 대학교 때 이렇게 잘 나갔는데 나의 업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입니다. 라고 다윗처럼 고백하는 찬양하는 우리 졸업자들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라. 자, 우리 3절에서부터 우리 쭉 이 5절까지 뭐라고 하냐? 다윗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의 공로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자, 뭐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싶으시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여러분이 뭐길래 나랑 영원한 언약을 세우길 원하시는가? 오늘 뭐라고 하냐면요 3절 4절을 보면은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절망의 모든 밤을 끝내고 희망의 빛을 여는 돋는 아침의 해 같다. 그래서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여호와의 영이 내 입술에 임하면 말씀이 내 혀에 있으면 여러분은요 어둠을 몰아내는 생명력 있는 사람이 된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요,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는 빛처럼 밝히 이 현장을 비추는 사람입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이 2절에 4절에 보니까요, 구름 없는 아침이래요. 먹구름 한 점이 없대요. 그 뭐예요? 내 마음에 흑암이 찾아오더라도 내가 찬양으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내가 말씀에 응답받을 때 구름 한 점 없는 아침같이 새롭게 숨은 계산 아무것도 없고 맑은 사람이 되어진다. 영혼의 맑음을 허락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이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옴이 돋는 새풀 같다. 자, 우리에게요, 비를 피할 수는 없어요. 우리 드디어 소낙비, 가랑비, 뭐 이슬비 다 내려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비가 내린 후에 땅이 더 어떻게 돼요? 단단해지잖아요. 그것처럼 비가 딱 내리고 나면은 식물이 딱 땅에 뿌리를 딱 뱉고 있거든요. 근데 이 수분을 쫙 빨아들인단 말이에요. 수분을 쫙 빨아들였다가 그러다가 햇빛, 오늘 말씀에 딱 보면은 광선, 햇빛이 딱 비칠 때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들 청년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으로, 계속 말씀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계속 빛을 딱 비같이 막 내려서 은혜의 비를 딱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딱 해가 딱 비춰질 때 새풀같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돋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아무에게나 주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했던 것처럼 5절에 뭐래요?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자.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 자에게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후 가서 집에서 반드시 하나님, 제가 청년회에서 성취될 언약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언약을 주십시오. 오늘 대회 다시 말씀 들어보고 청년의 말씀도 들어보고 대학교 말씀도 들어보고 하면서 하나님, 저희가 그 청년회에서 영적 싸움을 멈추지 않을 그 언약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언약 붙잡고 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나를 세울 수 있는 언약이 필요합니다. 자, 그럴 때 뭐라고 하십니까?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고 또 뭐라 그래요?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라고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요, 어떻게 해요? 조건이 있어요. 자, 사무엘하 2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가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 불사르리려다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언약 밖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시냐? 버려질 가시나무 같을 것이다. 손으로 잡을 수도 없다. 이걸 가시나무라는 거는 막 삐쭉삐쭉하게 막 쏟아나서 가시나무 아프다 이게 아니라 이 팔레스타인에서 가시나무는 쓸데없는 가시거든요. 그냥 불에 태 없어버리는 가시나무거든요. 그건 뭐냐? 여러분들이 언약 빼면 여러분들은 무가치한 존재야. 존재 자체가 가치가 없어. 왜 살아야 돼?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말씀 들으러 예배 오는 거고 우리가 언약 잡으려고 우리가 매주 영적 싸움 하는 거거든요. 이런 삶을 아니면은 삶을 살지 않으면 무가치한 존재야. 내가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언약을 세우고 싶은데 여러분 자체가 언약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세우지. 그냥 뭐 언젠가 주시겠지 뭐 필요할 때 내가 하면 되게 이런 아무런 갈급함 없는 사람에게 누가 주십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은 가시나무야. 다 흩어질 사람이야. 손으로 잡을 수 없어. 만지는 자는 철과 창가루를 가져야 되는 것처럼 다 불살아 버릴 거야. 굉장히 하나님의 기준은 명확한 거예요. 우리는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마지막 순간에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언약 안에 서는 길을 갈 것이냐, 언약 밖으로 나가는 길을 갈 것이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세워 어둠을 몰아내고 돋는 아침의 해같이 돼야 합니다. 우리는 먹구름 한 점 없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순결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어때야 합니까? 비 내린 후에 돋는 새풀 같이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십시오. 언약 밖의 삶은 가시나무처럼 사라집니다. 아멘. 언약을 세우신 우리 졸업자 되길 바래요. 자, 결론
와, 엄청 빠르다, 그죠? 제가 자 엄청 빠르다. 자, 우리 사진을 한 3장 볼 건데요. 자, 봅시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잠깐만요. 제가 볼게요. 자, 이거지? 네, 맞아. 자, 저게 이제 뭐냐면요. 제가 2023년에 이제 대학교 갔을 때 12월 달에 왔을 때 우리 임원단이랑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서 포스트잇을 나눠주면서 자,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학국은 어떤 모습입니까? 딱 해서 적었어요. 자, 그랬더니 딱 이걸 주더라고요. 자, 제가 몇 개 읽어볼게요. 자, 내가 못하지만 좀 배우게 재밌는 대학국. 여러분, 대학국 재밌으신가요? 너무너무 재밌죠? 네, 오늘도 재밌는 거 많이 준비했거든요. 와, 저 2년 동안 재밌었죠? 와, 그럼 됐네. 자, 또 봅시다. 자, 뭐 이래? 잘 보려고. 오케이. 자, 복음만으로 행복하고 다 드러나도 부끄러울 것 없는 원리스 공동체. 여러분, 복음만으로 행복하신가요? 다 드러낼 수 있나요?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 그지? 네, 부끄러울 거 없는 원리스 됐나요? 네. 자, 그다음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자유한 대학국. 아멘. 자, 그다음 또 보여주세요. 어떤 건가요? 자, 이건가? 이거네요. 자, 재밌는 대학국 또 나왔어. 그죠? 누구나 올 수 있는 대학국, 복음을 깊이 알아가는 대학국. 어때요? 고개가 끄덕여지시나요? 자, 그다음에 서로 살리는 말이 넘치는 대학국. 맞나요? 죽이는 말 하면 안 되죠? 아유, 너무 좋다. 자, 축구 캠프가 넘쳤죠? 축구 캠프 진짜 많이 했죠, 우리. 그죠? 자, 쓰레기가 넘치는 대학국이죠? 맨날 먹잖아, 그죠? 우리 얼마 전에도 밑에서 그 삼겹살을 구워 먹었잖아요. 제가 구워 먹고 이제 5층 올라오는데 어떤 장로님이 이거 어디서 이렇게 삼겹살 냄새가 계속 먹잖아요, 그죠? 자, 맛있는 대학국 맞죠? 맨날 먹잖아, 그죠? 자, 모두가 인사하는 찐 친분 있는 공동체. 혼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거 과한 환영 안 했으면 노 땡큐. 이거 김진석? 제 기억에 이게 김진석이었거든요. 그죠? 자, 그다음 한 장 또 보겠습니다. 자, 한 장 보겠습니다. 자, 모이고 싶어 하는 대학국. 모이면 너무 즐거워서 흩어지기 싫어. 맨날 늦게 가, 그래서. 집에 일찍 가야 되는데 모이면 안 갈라 그래, 집에. 그죠? 자, 끼리끼리 문화가 없는, 사실 끼리끼리는 친한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무리지어서 막 배척하고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열려있는 대학국 열려 있습니까? 누구나에게 다 열려 있습니까? 포럼 문화 대학국 됐습니까? 사랑스럽습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제가 이거 2년 동안 잘 간직하고 있었어요. 이거 보면서 와, 괜찮네. 이 정도면. 근데 여기 이 중에서 쓴 사람이 대부분 졸업자들이야. 이 사람들이 쓴 거야, 이거. 다시 한번 하면 좋겠어. 자, 저희 여러분 기억나신가요? 자, 우리 여러분 작년에 제가 왔을 때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나요? 이게 무슨 특강이에요? 연애 특강이 있었죠, 그죠? 자, 연애 특강 할 때 제가 가정과 배우자를 향한 기도 제목, 제가 이건 사진 안 올렸어요. 왜냐면은 개인이 너무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정과 배우자를 향한 나에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썼는지 기억 안 나시죠? 제가 다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흑역사예요. 자, 제가 이거 보면서 너무 재밌는 게 있어서, 자, 김현수. 네, 김현수인데요. 너무 다땡 용어를 많이 써서 패스. 패스. 자, 우리 오늘 아가씨 거를 제가 읽어볼게요. 자, 키 174 이상, 185 이하. 그다음에 후는 설레게 생겨야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설레게 생기는 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다음에 어떻게 훈훈하고 설레게 생기고 잔잔하게 웃겨야 돼. 막 파하하 웃기면 안 돼. 잔잔하게 웃겨야 돼요. 그리고 내가 성공해도 기죽으면 안 돼. 나 성공할 거야. 너 기죽으면 안 돼. 엄청 당당해요. 너무 멋있어요, 여자가.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너무 이렇게 정말 거의 성공했어요. 취직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나이 들어도 정장 가디건 잘 어울려야 함. 애 많이 낳기로 합의 가능. 애 많이 낳고 싶나 봐요. 애 많이 낳기로 합의 가능해요. 근데 제가 보면서 와, 이거 어렵다. 이거 다 어떻게 맞춰? 그죠?
그래서 자 우리 이런 것도 있었어요. 자 보다가 제가 너무 신기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 자 내가 이거 보는데 나중에 봤는데 이 두 장에 이 자기 가정기도 제목을 딱 봤는데요. 왜 그래? 영희야, 뭐 찔리는 거 있구나. 봤는데요. 제가 보는데 자 보세요. 가정기도 제목과 배우자 기도 제목을 적으라 그랬거든요. 자 가정집 잘 들어보세요. 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리스도가 주인된 가족. 자 또 하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드리는 믿음의 명문가. 좀 비슷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라는 게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게 비슷하지 않아요? 자 그다음에 배우자 기도 제목 딱 했는데 다 드러내도 부끄럽지 않으며 그렇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동역자. 이쪽도 어떻게 돼요? 이쪽도 딱 보니까 서로 부끄럼 없이 모든 걸 포함하면 똑같은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결혼해. 결혼해. 양은혜 민승우 결혼해. 양은혜 민승우 결혼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너무 재밌어서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추억들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제가 이렇게 몇 개를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4년 5년 된 페이퍼예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국 때, 자 여러분 제가 고등국 때, 자 제가 이때도 이제 이게 부모님 몰래 연애 특강을 했어요. 부모님들이 뭐라 할까봐. 그래서 이제 연애 특강을 했는데 자 나의 이상형을 적어보시오. 딱 했는데 가정을 이루고 싶은 이상형 적어보기. 일단 무조건 영적으로 소통되고 육적으로도 소통되어야 된다. 그리고 잘 웃어야 한다. 경상도 사투리 쓰면 좋다. 오빠야. 자, 무조건 주일 예배와 금철은 같이 드리자. 누구한테 하는 얘기야? 자, 드린 후에 보름을 같이 할 수 있어야 한다. 너무 바쁘면 애간장 탄다. 웃는 거 이뻐야 하면 꼭 이 사람 앞에서는 웃어주세요. 잘 웃어야 된다고. 웃는 게 이뻐야 된다. 문신 담배 노노노. 눈썹 문신은 눈썹 오케이. 낭만 있어야 한다. 성격이 좋아야 한다. 너무 힘들어. 너무 소심하면 안 돼. 성격도 좋아야 되고 소심하면 안 되고 화끈해야 돼. 소심하면 안 되는데 화끈 뭐 어떻게 하라고. 그 너무 극과 극이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이 최부흥. 우리 자기 아이 이름을 적은 거예요. 자, 우리 아이 최부흥. 와이프 이름은 없어. 자, 부디 걱정 없이 항상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쁘게 살면 좋겠구나. 아빠 최주영이.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이런 시간들을 추억하면서 이렇게 좀 꺼내봤습니다. 너무너무 어때요, 여러분? 다이돌핀 좀 나오셨나요? 너무 재밌으셨나요? 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결론에 얘기를 하냐? 자, 여러분들의 2년 전, 3년 전, 5년 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막 촌스럽지 않아요? 저 뒤에 있는 그 졸업자들의 사진 보면 내가 이렇게 어렸었구나. 촌스럽지 않아요? 그죠? 이 다윗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23장 딱 8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8절에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고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반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라고 하면서 39절까지 다윗의 용사에 대한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이 과거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굉장히 작고 어리고 연약하고 날마다 넘어지고 시험 들고 굉장히 이런 모습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23장에 다윗의 용사들처럼 다 이름을 다 기록하고 계세요. 자,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있는데 여기에 졸업자들 이름이 있습니다. 저는 앉아서 찬양하면서 저 뒤에 있는 칠판에 있는 여러분들 이름 보면서 진짜 다윗의 용사들이 이름이 다 적혀 있구나. 나는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용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용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맞서 싸우는 사람이에요. 도망가거나 숨거나 회피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졸업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오늘 이후로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 다윗이 마지막 하는 말에 자기의 용사 이름을 다 써놓았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 싸움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맞서 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그리고 충성된 용사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크기의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함께 하시는가의 싸움입니다.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생각에 찬양할 건데요. 오늘 우리 졸업자분들이 여기 앞에 계세요. 우리 졸업자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 축복하는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우리 졸업자를 향하여서 손을 뻗읍시다.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며 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자, 오늘은 특별히 파성의 기도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띄워주시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 싸움을 멈추지 않게 하소서. 다 되었다라고 방심하는 순간 또다시 쳐들어오는 블레셋을 말씀에 검을 들고 싸워 이기는 마르투스가 되게 하소서. 비록 지금은 혼자일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여정을 걸어갈 때 함께 걸어갈 동력자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소서.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하는 졸업자들이 되게 하소서. 말씀이 입술에 머물게 하소서. 정년의 때를 시작하면서 모든 졸업자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게 하소서. 평생에 붙잡을 말씀을 허락하소서.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 도망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맞서 싸우는 자가 되게 하소서. 믿음으로 진격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